구원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된 책이 바로 성경의 로마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로마서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복음서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역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보여주는 역사서인 이 5권의 책에 뒤이어서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리 되신 주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신약교회의 교리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다른 책들은 다 논리정연하게 테마를 따라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주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답변서인 반면에 로마서는 아예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펼쳐놨기 때문에 로마서를 모르고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친 것이 로마서입니다. 수련회 가서는 전체 개요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또 앞부분 정리했고 그다음에 5, 6, 7, 8장의 성화에 관한 것도 정리했고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가 따로 공부했고 좁혀서 또 강론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안에 모든 것이 집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의 한 절씩인데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장서부터 실천에 들어가는데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실천의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정말로 잘 소화해내야 하는데 그 성화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목적에 대해서 3가지로 6장 4절, 7장 4절, 8장 4절에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 그렇죠? 예, 다시 주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원받아 죽은 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됐다가 아니죠.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생깁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됐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야 되는데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적어도 한 20살쯤 돼야 우리가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20살쯤 돼야 성인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글쎄 그걸 꼭 딱 맞춰서 20년 신앙생활을 해야 성인이 된다 이건 아니죠.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뭐 5년 10년 안에 정말 잘 성장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반대가 많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2살 3살 정도의 영적 수준인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히브리서 5장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그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과 경고와 그것의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결과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건 맞는데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빨리 그냥 구원받는 즉시로 하늘나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 후 즉시로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하겠죠. 그러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후 성장을 해가는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후 태어난 거죠. 성장을 하며 다음 3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주님을 뵐 때에는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그 평가는 심판 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상식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 사람 또 상을 못 받으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시상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주보로 가시면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옛 생활을 버리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심입니다. 새 생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 옛 삶을 어떻게 청산하게 하셨는가? 우리 스스로가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자, 로마서 6장 우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하겠느냐? 안 지으려고 하다가 지을 수는 있겠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자, 조심하세요. 90%가 넘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것을 물 침례로 해석을 하는데 물 안으로 아닙니다. 물 안으로 침례받은 거는 물 침례고 그건 이제 형상이고, 그다음에 원천, 그렇죠? 예, 진짜 실체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몸 안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몸 안으로. 자, 우리가 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묻는 거죠. 물속에다가 수장 죽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혔습니다. 지금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침례도 받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이겠죠. 육신을 여전히 따라서 산다면 옛사람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신부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 삶은 옛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 자, 그래서 4절.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이 다 나의 것이 되어서 나와 그분은 identification, 동일시 되었어요. 왜? 마치 잉크가, 그렇죠? 잉크가 물속에 풍덩 잉크물이 빠지면서 물이 파랗게 들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 생명으로 살자.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선 디도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디도서 3장 5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새롭게 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새롭게 함이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 번역으로는 다시란 말을 또 안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renewing이라고 하는데 renewing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찾았습니까? 2절부터 보면요.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고 살았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우리도 말다툼했었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우리가 옛사람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우리의 옛사람으로서의 모습인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의 씻음, 다시 태어남이 뭡니까? 새로운 출생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그랬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태어남의 씻음에는 새 사람이란 용어는 안 들어갔지만 벌써 이미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죠. 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려면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renewing이야. renewing.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아까 로마서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그게 아까 로마서 6장 5절에 써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안 읽었는데요. 옛사람, 새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장으로 갑니다.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옛날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버릴 것,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도 지금 새롭게 되라가 renew죠. 다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뭘 입었다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러면서 밑에 쭉 얘기는 이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 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을 따라, 속사람, 즉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새 생활의 방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옛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따라가는 새로움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도록, 그와 같은 새로운 생활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3장 8, 그대로 바로 옆에 보면 3장 18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3장 18절. 그러나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더 새롭게 되고 더 새롭게 돼서, 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도록,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로 얻은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두 번째 7장으로 가면은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로 가시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렇죠. 망우리에 지금 묻혀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켜요? 죽었는데.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요즘에는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낳거나 뭐 못 낳거나 하여간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잘 낳은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 성도님들은 굉장히 예수님과 결혼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힌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열매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그러면 그 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넘기시면 5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같은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누가 봐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나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는 가지의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내 삶에서 열매가 풍성해. 열매가 맺히기는 맺혔는데,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갔더니 포도가 작년에는 한 나무에 한 300개 맺었는데 요번에 한 30개밖에 듬성듬성 맺혔다. 그럼 농부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가득 맺혀야 되겠죠.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가 아니라 much fruit, 많은 과실을 맺어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할 때 그 100배 맺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출생했어요. 새로운 생명 얻었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새 생명을 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면 다가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 그렇죠?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열매 없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하늘나라는 아니고요. 하늘나라는 결과고요. 목적은 영광과 덕에 이르게,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아까 나왔어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더하라는 동사는 지금 맨 뒤에 하나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믿음에,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믿음 충만.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덕을 더하라. 예수님 믿고 내가 도덕적으로 많이 훌륭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그냥 아주 그러더니 요즘에 보니까 신사됐네. gentleness.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죠. 부드러움. 야, 많이 좋아졌어. 더하기 지식.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좋으신 분이지. 그리고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리고 좋으신 분이라니까. 나의 구원자 아니야.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잖아.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풍성한 생활은 아니죠. 그리고 말이야, 그분이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다가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시다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다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몸을 돌보고 계신 머리 되신 분이시다가 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지식이 부족해요. 왜? 이 지식은 한이 없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알아가는 지식에서 뭐예요? 성장하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까지 자라가라.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해지죠. 교만해지죠. 괜히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 절제. 그렇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더하라. 절제에다가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인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건. 경건은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스타일의 생활 방식.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 경건이에요. 경건에다 더하기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죠.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보면 뭐예요? 샥 피하고 다 도망가서 숨잖아요.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반갑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새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 만날 때마다 고개 돌리시면 어떡해? 내가 쟤 싫어하는데, 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계속 만나셔서 예수님처럼 나를 바꿔주시잖아요. 왜?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내서 여러분처럼 변화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대. 이게. 형제의 친절을. 내 마음에 맞아서 내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가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 마음에는 너무 많이 안 드는데 이해가 되세요? 형제의 친절을. 그러니까 벌써 이게 6단계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뭐예요? 편애하죠. 편애. 로마서에 보면은 편애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편애합니다. 그렇죠?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아직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친절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굵은 글씨로 사랑. charity. 희생적 사랑. 그냥 그 사람을 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데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요만큼도 안 보이면 희생을 요만큼도 안 하고 지가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지한테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나도 인간이니까 뭐 그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잠깐 멈춰서서 내가 옛사람으로는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 일곱 가지가 너희 안에 있어 어떻게 하면요? 풍성하면 빈약하면 안 된다.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렇죠? 우리는 이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죠? 다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테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등한시한다 그럴까 뭐 조금 잘 모른다고 할까. 근데 관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의로움, 율법 의로움 나오면 막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막 학을 띨라 그래요. 율법으로 안 돼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로 의롭게 된 다음에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뒷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맞아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사는 삶인데 이렇게 안 살고 우리는 자주 옛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숨길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2절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은 나에게 더 이상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왜? 나는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이 사실을 실제로 믿음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죠.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의 육신으로 때문에 못한 게 뭡니까?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못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좋은 건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613가지의 요구를 33년 반 동안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성취시킨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를 대신해야만 내가 해방받을 수 있다.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하셨나니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처럼 죄가 있는 육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핏줄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브의
죄송합니다. 마리아의 몸만 빌렸죠. 그래서 그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아담의 죄성을 불려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은 갖추셨으나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에 나왔죠. 이것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정죄하실 정도로 죄로 삼으셨을까?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조건이에요. 정죄받지 않을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의 의의가 내 안에서 성취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의해서로 잘못되어 있는 성서나 우리에 의해서로 착각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 의해서는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죠. 자, 그래서 교재로 오시면 디도서 2장 12절,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5가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안식을 받았어요. 선물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초청했어요. 이 두 번째 초청에 잘 응하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번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배워야 돼요. 어떻게? 자기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sha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초청에 응해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지만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배우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디도서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선 11절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해당돼서 받아들인 것이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배우라 그랬으니까. 12절 두 번째 초청,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런데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2가지를 거부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거부를 잘 안 해. 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 습관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늘 하던 게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잘 걸맞지 않은, 하나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세상에 속한 욕심들,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건 얼마나, 그죠? 우리가 욕심정이었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 갈 때 보면 웬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많이 샀지? 그때마다 엄청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었구나. 이게 언제 이렇게 많이 샀지? 부끄러워져요. 그렇죠? 이사 갈 때마다 버릴 게 많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요. 자, 욕심이자 욕심,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2가지를 거부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지 절대로 거부 안 돼요. 이거 절대 거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길게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첫 번째, 자, 두 가지는 거부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네가티브. 그 다음에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맑은 정신을 갖고 살도록 해줘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건전치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찬지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 방송을 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뭐 장관 후보자들 그 청문회 보면 알아.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고 막 업적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라는 게 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잘못 없고 아내가 알아서 한 거라고. 난 모른다고. 그리고 그냥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사표 내고 나갔어요. 기분 나빠서 나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 자,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맑은 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죠? 건전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건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건전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의롭게. 여기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네요. 의롭게 살라에게, 올바르게 살라에게, 올바르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께로 와야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그랬지. 우리가 율법의 일을 성취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적 상태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수동적 상태냐? 아무것도 안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율법의 의가 저하로 내 안에서 절절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내어드려야죠.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그걸 행할 권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 손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 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나왔잖아요. 가들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배우면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율법주의가 되고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주님께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 주님께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근데 이상한 데 가서 배운 사람들은 다 뻣뻣해지고 뭐가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예수님하고 안 닮았어. 그러면 잘못 배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배우면 당연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으로 마지막 아까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이제 미리 읽었으니까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은 과연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어떻게 해야만 한다 저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거냐? 내적인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갈 자신은 있어? 왜? 보혈을 굳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 근데 정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진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나요?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다. 항상 그렇진 않죠? 왜 그래요? 앞에 의, 화평, 기쁨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못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대인관계에서 일어났던 아니면 뭐 몸진에서 벌었던 욕심을 부렸던 육신의 정욕을 아니면 안목의 정욕을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시험에 빠졌던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굿 좋다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안 좋은 뭔가가 나에게 있으면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의롭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사는 법을 잘 배워서 의가 내 안에서 성취되면 평안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평안하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그죠? 평안하게 가는데 죄 짓는 사람은 뭐예요? 경찰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의롭게 사는 방법이 우리의 화평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럼 죄지면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우리는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자백하면 우리는 다시 평안을 유지하고 이제 올바르게 살면 돼요. 항상 우리를 과거를 끌려다니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 때에만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있을 때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지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어떻게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그 다음 보세요. 이것들 안에서 이것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화평과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받아주셔서 다 계산했다가 나중에 다 평가해서 보상하시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다. 대단하시다. 그렇죠.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영광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면서 올바로 살더라도 세상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정은 해요. 그래, 너희는 우리하고 다르다.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를 뭐 좋아해 주기를 그런 의미에서 인정받는 거 말고 우리를 별로 탐탁지 않으나 우리의 삶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가면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그냥 난 그래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6장 4절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이르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권능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